이제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교회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계속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면 지금 뭐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한 2천만 명이나 되는데 이 기독교가 지금 한 10억 이렇게 되는데 만약 그때 이 방향이 계속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면 형편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중심이었던 교회가 이제 바울 중심으로 바뀝니다. 물론 베드로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베드로의 이름보다 바울의 이름이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는데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안디옥으로 교회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 지금의 그 시리아에 있는 도시죠. 안디옥이 말씀과 선교의 중심지로 세워져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그 무게 중심을 사역이나 어떤 성령의 역사나 어떤 선교의 어떤 센터나 이런 흐름을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고 선교의 허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9절부터 30절 말씀까지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안디옥이라는 단어는 5번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또 가요. 계속 뭔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맥락이고 안디옥은 도착하는 다 와요 이제.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까지 도착하니 안디옥에 이르니 계속 5번이나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되는 거고 성령의 센터가 되는 거고 복음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여기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캔사스주 토페카시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캔사스주라는 주가 있어요. 근데 워낙 이름 없는 주고 또 미국의 한 중간쯤에 있는 토페카시 참 이 도시에서 조그만 베델 성경신학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 받는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전 세계의 교회 역사를 바꿀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성령 받은 그 역사가 전 세계의 교회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오순절 교회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단은 달라도 어떤 교단이라도 지금은 예배 때 다 박수치고 손들고 일어서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이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 캔사스주 토페카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이 흐름이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이 흐름이 전 세계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계획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령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여기가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겠다. 여기를 선교의 센터로 세워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주된 메인 센터가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 도시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게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참 그 특별한 것이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20절에 보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안디옥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꼭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방인들에게도 좀 복음을 전해보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교회의 어떤 진일보한 그런 역사가 안디옥에서 최초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아주 굳건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냥 뭐 서로 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고 흉년 들어서 어려울 때 구제하는, 다른 교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착한 교회였어요. 그런 흉년이 올 것이다 예언도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도 하고, 또 작정도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그것을 실제로 구제하는 실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참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는 남자다, 여자다, 나는 뭐 서울 산다, 나는 뭐 지방에 산다, 나는 직장이 어디다, 나는 출신 대학이 어디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가요. 내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냐 하는 거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 그렇게 멋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에 우리가 속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고, 또 구제하는데 아낌없이 구제하는데 힘쓰는 교회고, 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 서로가 마음이 열려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주 진취적인 교회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메인 스테이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찾는 질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모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건물과 여기 모인 사람들과 그 훨씬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건물이 훌륭하건 안 하건, 또 모인 수가 많건 작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냐, 이게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어요. 아무리 적은 수가 모였다고 합시다. 또 뭐 건물도 훌륭하지 않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훌륭한 교회가 돼요. 아주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럴싸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을 맛이에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의를 느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계속 구성원들이 마음속에 회의를 느껴요. 내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이런 회의를 계속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교회에 관련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떠났다, 또는 성경에는 이런 용어를 써요.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 말도 써요. 이게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진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려요. 하나님 멀리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우리 뜻대로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 기다리다 하나님의 영이 아주 견디다 이제 떠나요. 결국은 떠나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생명이 없는 그런 인간의 조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떠나면 굉장히 비참해져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제사장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해요. 함께하지 않아요. 어떤 이상도 없고 어떤 환상도 없고 어떤 말씀도 없어요. 어떤 계시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영광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고 또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수치와 모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대와 아무리 많은 말과 창과 무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수치와 모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면 끝나요.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왜 형통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창세기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장군 같은 사람들은 많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접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성실함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건 뭔가 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처럼 그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고 큰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은 그런 통찰력이 생겨요. 이게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이 사람이 성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뭔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분이,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그 삶에 벌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그 가정에, 그 사람의, 그 교회에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막상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속에 잠겨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3자는 보면 여기는 뭔가 다르다 알 수 있어요. 23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구나, 그냥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세상 일은 세상 동호회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계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들이 잘하면 돼요, 정직하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아닌가,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회개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살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착한 교회였어요. 착하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착하다, 우리 시대에는 착하다가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유능하다, 능력 있다가 아주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번다, 취업 잘한다, 이게 인정되는 거고, 착하다 그러면 왠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길 것 같고, 뭔가 항상 자기 실속 없이 사는 사람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딱 하는 말이 한마디로 하면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 인과로 이어져요. 착하지 않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무르익었다는 말이에요. 과일이, 사과가 가을에 빨갛게 익었어요. 그래서 향과 색과 맛이 들었어요. 이게 충만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배웠는데 이제 10달이 다 되어서 낳을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낳아야 돼요. 이게 충만이에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적금을 부었는데 만기가 되어서 이제 찾아야 돼요.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무르익고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착한 사람이라서 성령과, 착하지 않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수가, 왜냐하면 완성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그 교회 사람들이 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권모술수가 통하고 막 음모가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못됐고 막 악하고 양심이 불량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바나바가 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착한 사람 못 견뎌요. 근데 착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악한 사람 집어넣으면 같이 착해져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양심적이고 양심이 바르고 착한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착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 믿는 사람들이 전부 양심이 불량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교회에 다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맨 막 그냥 막 권모술수나 행하고 막 음모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겠으며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착한 거 어떤 양심 굉장히 강조합니다. 착하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양심이 불량해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양심이 불량하게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양심에 화인 맞아요. 그래서 어떤 양심의 감각이 무뎌져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불편해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착해야 돼요. 계속 착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양심을 버린 자, 아예 그냥 양심 없이 사는 자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인데 목회자들인데 양심이 굉장히 불량해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결국 믿음에도 파산한다. 그러니까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결국 이 신앙도 버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파산해 버렸다.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 양심이 불량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착한 것, 양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착한 것과 악한 것에 뭘로 나눌까요? 이 사람은 착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익이라는 것이 구분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익. 예를 들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리고 그걸 아무렇게 생각하지 당연하게 생각한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그 이슈의 한 중심에 이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좀 못 쓰고 내가 좀 아껴서 성경공부로 막 보내버렸어요. 착한 거죠. 아주 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항상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쟁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피곤하게 해버리냐, 아니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느냐, 이것이 어떤 구분 기준인 것 같아요. 뭐 나한테 이익도 굳이 나에게 이익도 안 되는데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건 사이코패스죠. 그러니까 착하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래야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참 귀하게 생각하세요. 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권선징악의 교훈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운 보편적인 교훈이에요. 흥부는 복을 받고 놀부는 벌 받더라. 이런 것이 전 세계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가 배우고 깨닫고 축적해온 지혜예요. 그래서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것이 그 인류 전체가 배우고 깨달아온 교훈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양심이 불량하다. 그러면 바울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남들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바른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떤 음흉한 생각을 갖고, 내가 다른 생각을 갖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 교회 전체가 착했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교회, 착한 사람들이 서로 세우고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양심적인 교회, 정직한 교회,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말씀도 잘 가르쳤지만 설교도 잘했지만 어떤 그 돌봄의 은사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예요. 그냥 쉽게 풀이하면 위로하는 자,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따독거려주고, 참 그걸 잘했어요. 근데 바울은 가르침의 은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가르쳐요. 가르침 하면 지식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그럼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저기 터키 다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터키까지 가요. 시리아에서 터키까지 가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저기 만주 흑룡강성까지 간 거예요. 이 국경을 넘어서 가서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와요. 나랑 같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볼 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씀을 안 배워버렸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아무리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말씀을 계속 가르침이 없다, 그럼 길을 잃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뭐 기관별로 가르치고 또 뭐 셀별로 가르치고 뭐 주제별로 가르치고, 하여튼 교회 계속 가르침이 좀 살아나야 돼요. 주일날 예배 똥 드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고, 참 이런 것보다 주중에 계속 가르치는 모임들이 계속 이렇게 막 계속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돼요. 길을 잃어요. 목자 없는 양은 반드시 길을 잃어요. 양은 시력이 약하고 청각만 발달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귀로 듣고 따라가요. 냄새도 잘 못 맡고 시력도 약하고, 그래서 목자가 이리 와라 그러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다, 반드시 길을 잃어요. 우리가 모르는 도시를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갔다, 지도가 없이 갔다, 반드시 길을 잃지요. 많이 헤매죠.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뭐가 우선인지 나중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헛되이 경배해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가르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건 강도의 소굴이다. 왜 그러냐면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요. 그냥 서로 막 핥히고 물어뜯고 그냥 막 참 은혜가 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가르침이 없는, 가르치지 마라.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마귀의 요구사항이에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보면 마귀가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면 너 죽인다. 협박하고 공갈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면 예수님이 주어다. 예수님과 관련된 동사, 가장 많은 동사가 가르쳤다예요. 예수님이 뭐 기도하셨다, 뭐 바다를 걸으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런 동사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동사가 가르쳤다.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가르쳐요. 안제나 서나 가르쳐요. 그냥 뭐 산에서도 가르치고, 바다에서도 가르치고, 성전에서도 가르치고, 거리에서도 가르치고, 집에 안에 들어가서도 가르치고, 시간만 나면 가르쳐요. 예수님께는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도 가르치라고.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가르쳐요. 초대교회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치기와 전도하는데 외부의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다 싫어했어요. 반대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래도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난 뒤에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계속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울이 오늘 성경 공부 좀 하겠다고 모이자고 아무도 안 와버려요. 그럼 되겠어요? 아무리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오늘 성경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오후에 잠깐 모입시다, 한 사람도 안 모여요. 그러면 그게 가르침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잘 가르쳤다는 뜻도 있지만 그 교회가 잘 배웠다는 뜻도 있어요. 그게 전제가 돼 있어요. 잘 배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잘 배우는 교회, 잘 가르치는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는 한 사람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중에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또 제자를 만들고, 이런 영적 순기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 잘 배우는 교회, 가르치며 활성화된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가르쳤든지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인 것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족장 시대에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저 강 건너에서 온 사람들, 유목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어떤 법도 없고 그냥 그 족장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로 말씀을 주시고, 그때가 히브리인이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야곱 이후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이제 바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왕국을 세워버려요. 성전을 세우고 또 율법을 받아서 이제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겨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지 않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왜 유대인이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요. 전 세계의 유대인은 매주마다 읽어야 될 성경 구절들이 딱 나가요. 근데 똑같아요. 전 세계의 모든 회당에서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유대인일 때는 회당 중심이에요. 어떤 땅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성전 중심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요. 이제 교회 시대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었다가 이스라엘인이었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다지파였다가 유다지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점점 이렇게 더 범위가 축소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교회 시대에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보다 이스라엘인보다 유대인보다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죠. 교회 중심이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죠. 가장 수준이 높아요. 가장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 이 가르침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범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착한 사람들의 교회였어요.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양심이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고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교회, 선한 양심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이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되기를 기도합시다.